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의 포로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종 노릇을 하는 그런 더군다나 민족의 말살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왔던 그 책이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에스더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단락 19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 먼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굳이 이 문장을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0인역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그만큼 불필요하다 또는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19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다시라고 하는 쉐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못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와야 하는 그 다시라고 하는 말이 19절에 잘못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10절과 20절의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0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반복하는 내용이 이 20절에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이 20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왕비를 이제 세우기 위한 전국 각지에서 여인들을 초청하는 처녀들을 모집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모집 사건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2장 2절에 보면 처녀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처녀들을 모았던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처녀들을 순서대로 왕궁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갔던 그 처녀들이 이제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시 후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궁으로 갔던 그 처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말로써 다시 그 처녀들을 모았다. 원래 2장 2절에 모았던 그 처녀들을 다시 한번 모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본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0인 영에서는 삭제했다. 그리고 굳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해석의 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평범한 그런 하나의 백성에서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런 지위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과 신분과 지위에 따르지 않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떤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열등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해나가는, 에스더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순종했던, 이것이 결국 나중에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막막하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궐문이 어떤 문인가?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가 이 문을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대궐문은 그 페르시아의 어떤 국가의 상업, 문화, 그리고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하나의 큰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어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고위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겠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 상황 속에서 왕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들을 다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1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의 뜰 안으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모르드게는 중요한 문 앞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왕궁을 왕래할 수 있는 고위직에 있었을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부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와 이렇게 내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문 앞에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한 사건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을 보게 돼요. 왕의 넷이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떤 원한을 품고 있어요. 이 원한으로 번역된 이것은 진노,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의 이유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진노할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 이 성경에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와스티가 폐위된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넷이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들의 이름을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빅단은 신의 선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데레스는 굳건하다, 반석 같은 굳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굉장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리고 어떤 나를 지켜줄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그 두 신하, 신뢰할 만한 두 사람이 지금 하나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모르드게가 알아챘고 그 음모를 알아챈 결과 이제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이제 왕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이 사건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고 그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훗날에 이제 6장 가서 보겠지만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궁중일기를 펼쳐보았는데 자기를 살려줬던 그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다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달리는 어떤 사건 이 자체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 먼저는 그 음모를,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사건이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궁중에서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작은 일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릴 때야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인생들을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아시고 이것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요구하죠. 사탄이. 하나님 말고 나에게 절해.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절해라.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앉았고 그리고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 음모를 알아차렸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거되는, 두 사람이 나무에 처형되는 궁중일기에 기록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건이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3장 1절로 넘어오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예,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족속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 아각의 후예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의 원수, 영원한 진멸의 대상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원한 어떤 진멸의 대상, 대적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즉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대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절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은 세상의 권력자인 대표인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어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페르시아 관습에 의하면 이 절하고 무릎을 꿇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종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 이것은 당시의 페르시아의 문화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보편적인 행위였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부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내 주인에게 있어서 절하는 의미,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 인사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위가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한 해의 경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보충하고 있는 외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모르드게가 어떠한 대답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경배해라라고 하는 하만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밝혔던 이유가 거기에서 나타난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우상을 숭배하듯 그들에게 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원한 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에게는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탈굽력에 보면 이와 같이 대적의 후손에게 내가 절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내 지위를 잃으면 잃었지, 내가 세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격적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인데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그것에 무릎을 꿇으라고 세상은 요구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을 굳게 붙잡는 게 필요한 거죠.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할 거예요. 하만과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날 거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권위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 내 권력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고 순종해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치롭게 드려져야 하겠죠.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무가치한 것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모르드게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리겠다,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정황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실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